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리고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전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고난이 없다면은 그것이 참 성공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지켜만 봤던 사람입니다. 자, 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교에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를 읽으면은 마치 출애굽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고요. 이 4장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설교가 26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이제 마지막 34장까지인데요. 율법에 관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다라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켜 행하고 복을 받으라. 자, 그냥 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고 복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교동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자, 신명기 전체가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받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삶 안에는 분명히 그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이라는 이 의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동기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안수연이는 의사가 아니라 목사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의사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쉬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병원 업무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대학병원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적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어땠는가 하면은 자기가 담당했는 환자들에게 자기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병실마다 찾아가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중환자들을 돌봤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리고 또 이제 말기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때에 이 나이가 어린 의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해, 야, 어떻게 저렇게 의사를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만큼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의사로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신앙적인, 의대에 다니면서 그가 쓴 글에 보면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대를 다닐 때에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의대를 다니면서도 기도 모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라는 하루를 온전한 기도의 시간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위의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의대에 왔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이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나 주일날만 예배만 참석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안현수라는 의사의 삶을 보면요, 주중에도 화요일 하루는 기도 모임으로 비워놔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신앙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은 의대 졸업 못해. 너 그렇게 살면은 의사 못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말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유급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가 되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의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33살에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리고 대학병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했던, 간호사들이 실수를 해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으면 의사인 안수연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이런 안수연이를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갑자기 그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연이를 왜 데려가셨는지 알겠다.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안수연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가 내게 베풀었던 사랑을 갚는 방법은 그가 내게 전하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수연이의 누나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인 수연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들에게 제때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는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는 누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무 일 없지? 내가 너 사랑한단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 메일 하나를 받고 안수연이의 누나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연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문자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연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변화되었고 그 병원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데리고 가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앙 좋은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가셨을까? 남겼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데리고 가셨는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필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죽게 놔뒀으면 됐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따뜻한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끌어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삼시세끼 굶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모세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건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넓은 집에 살면 성공한 사람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그것만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그러한 교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 교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광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을 접하면은 아주 재벌가에서 서로 재판을 벌여서 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벌가가 그렇게 싸우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절반만 갖고 있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감을 못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요만큼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저 정도 살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는 말씀 아래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해 아래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 겉모습은 바뀌지만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요, 그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전쟁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산 사람들이 그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죽음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풍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 이 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였습니다. 1980년도에. 지금 우리 2020년 되어서 3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 전에 3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요,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줬습니다. 먹는 거 다 공짜였고 세금 없고 집도 공짜로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천국일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 직장 안 나가도 되고 나라에서 집 주고 은식주 다 해결되고 학비 다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민소득이 2,500달러인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도에 이 나라 사람들이 개인 비행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쇼핑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나라 자체가 인광석이라는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이 철새들이 똥을 누고 갔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광석이 휘발유보다 훨씬, 석유보다 훨씬 비싼 가치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팔면 이게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와, 우리 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냥 이거 팔면서 먹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는데요,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먹고 놀면서 비행기 타고 쇼핑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다 보니까 일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요리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하인으로 부리고 자기들은 쇼핑을 다녔으니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실업률이 90%입니다. 이 나라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파서 팔고 살았는데 그 떨어지고 나니까 일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빈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페루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페루도 박쥐가 배설물에 쌓여가지고 구아노라는 이 비료 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남미 최고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을 다른 이름으로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새똥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부유함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초빈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아주 대량의 천연가스가 생기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 막대한 자원이 생기면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을러져 버리고 먹고 노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엄청난 자원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국가가 가난해지는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앞으로도 좀 힘들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부강했던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선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신 시험에서 그 시험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으로 사는 것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떡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줍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이끌어 주셨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너희 머릿속에 들어올 거냐 하면은 이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하지 못했다면, 6.25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초빈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독립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도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독립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뭐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20%의 양반과 80%의 상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독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반 섬기다가 일본 섬기는 게 똑같았습니다. 어차피 양반들은 상놈들을 괴롭혔고, 그죠?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거나 그들을 죽여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을 왜 해야 되지? 우리 어차피 독립해도 우리는 상놈인데, 어차피 우리는 양반을 섬기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게 누구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가 교회가 없었으면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는 줄 압니까? 1.5%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이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장로교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장로교가 교회의 피해를 집계했는데요, 목사 134명, 기독교 관련 지도자 202명, 그리고 일반 신도, 남자 신도가 2125명, 여자 신도가 531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풀려난 자가 2162명이었고요. 사살된 사람이 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감 중인 자가 1642명이었고요. 매 맞아서 죽은 성도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2군데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기록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리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 총회는 감옥에서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총회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를.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번 총회는 감옥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교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하면 뭐하지? 어차피 우리 상놈인데, 어차피 독립하면은 우리는 다시 양반 섬기는 대로 우리는 다시 백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여러분 계급주의였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백정이 있고 백정보다 더 낮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립 때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독립해야 되지? 똑같은데.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평등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 10장을 묵상하고, 이 이사야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을 묵상합시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과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이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온다. 그래서 자유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러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회가 한국 교회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독립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별거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중에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갈 때에 분명히 너희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너희가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여러분 그 거짓말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치고 가난하고 싶은 나라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 가난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난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민족은 딱 인도 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가난을 되게 고행의 과정으로 삼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이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1900년대에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민족들 너무 게으르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부지런한 민족이고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민족 게으른 민족이었습니다. 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이 민족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면서 돈만 생기면 술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봤을 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도박해서 딸을 팔아치우는 게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박해가 돈 없으니까 자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히 부지런한 민족이었고 특별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잘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계급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 양반이네, 백정이네 이렇게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양반하고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유교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유교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걸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태어난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생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